오늘 사건에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보면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장 37절 한번 보세요. 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그 소유를 드리는 이야기로 배경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마도 바나바를 유독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대표적으로 많은 헌금을 했거나 아마 교회 안에서 모범이 되는 어떤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시가 되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황상 당시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교회는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이러한 일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판 것의 일부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전부다. 우리가 판 전부다. 결국 이 사건으로 두 부부는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3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핵심 문장은 뭘까요? 표현은 누구를?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도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속인 대상은 누구예요? 분명히 사도예요. 그죠? 베드로와 거기에 사도들을 속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누구를 속인 거라고 말해요? 성령을 속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탄이 가득해서라고.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고 나서 뒤늦게 시간차로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는데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냐? 다냐? 삽비라도 답니다라고 속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것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말해요? 너희가 지금 누구를? 주의 영.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어떻게 했대요? 시험했대요. 성령을 속였고 성령을 시험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죄가 뭐냐? 단순히 헌금 얼마를 숨기고 안 낸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의도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했던 그 내면에는 어떤 동기가 작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려는 동기가 그 안에 깔려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본문은 단순히 헌금을 다 낸다 그랬으면 다 내야지. 왜 반만 내? 헌금 반을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벌 내린 거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결심했을까요? 누가 시켰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자원했을까요? 자기가 자원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자원해서 전부가 아니라 반만 갖고 와서 내 소유의 절반입니다 라고 했다면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얼마를 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켰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반을 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봤지? 헌금 떼먹으면 일이 된다. 그러니까 작정했으면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 언제 하나님 너 칠지 모른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란 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00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살다 보면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내가 이래 가지고 1,000,000원이 생길 계획이 있었고 그 1,000,000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가지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1,000,000원을 작정했으니 내야 됩니까? 그럴까요? 그렇게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속인 겁니까? 이건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헌금을 강요할 수 없고 얼마 내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절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형편을 따라 내면 돼요. 나는 이만큼 드리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마저도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속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들은 왜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 것이며 왜 성령을 속인 것으로 간주하는가? 사실 성경이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다가 거짓말을 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교회를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도들에게 속임을 했던 그 동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실지 모르지만 우주 어딘가에 저 멀리 어딘가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존재할지 모르지만 어딘가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을 벌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감히 교회에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도들을 대상으로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한 전혀 두려움 없이 감히 교회와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다? 뭐예요?
그 생각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지점이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무관심하고 상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들을 신자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다 참된 신자는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도행전 5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주목하고 다루기로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처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서 그 공동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모습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과 어떻게 세워져 갔으며 어떤 활동을 했으며 하나님 그 교회를 어떻게 갖고 나가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교회는 이래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이런 거겠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마 이 사도행전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물론 앞에서부터 봐야 되지만 시간상 이 5장과 6장에는 교회 안에 깃들어져 있는 정말 교회가 신중하게 집중하고 또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5장, 6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흠이 있지만 절대 신자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교회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본문의 표현이면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진짜 내가 이래도 되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없는 것.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식. 그 의식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꼭 죽이셔야 했을까요? 그냥 꾸짖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신자가 그러면 안 돼. 없으면 없다고 말해야지.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라고 꾸짖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단죄를 하셨을까요? 남편만이 아니라 부부를 함께 단죄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 문제를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태동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의 상징적이고 모범적인 사건이다 라고
교회에다가 경종을 주기 위해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경종을 주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셔야 할 만큼, 그것도 부부를 하루에 죽이셔야 할 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다 죽는다 이제. 교회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어때? 하나님 보겠어? 하나님 알겠어? 하나님 뭐 하겠어? 왜 이런 생각들이 싹 들까요? 많은 경우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오래 스며들고 싹이 트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굳어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강팍하다고 말해요. 강팍해지면 사실상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경험에 비추어졌습니다. 경험.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얘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니까 그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좀 써먹을게요.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고구마 전도로 유명했던 분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초창기에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아내가 교회를 다니면 자꾸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 교회를 몇 번 따라가긴 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자꾸 주일만 되면 아내 보고 놀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몇 번 빠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봐, 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그럼 몇 번 빠져보다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 상관없잖아. 아내는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 불안함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었어요. 이 김기동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을 테니 그분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몇 번 해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되겠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한두 번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경험에 비춰서 내가 몇 가지 잘못했는데 차라리 한번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한번 혼쭐을 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떨까요? 다시는 그 거짓말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거짓말했는데 속아 넘어가네? 별 문제가 없네? 안 들키네? 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런 거 뭐 상관 안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에게 원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교회와 신자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명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걸 보여요. 자, 줄을 좀 꺼놓으세요. 5장 5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5장 5절 중간에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줄을 꺼내서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신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딱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 아니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에게 원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평생 명심해야 될 것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속이기를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참 어리석은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깨닫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괜찮겠지,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자꾸 자기를 거짓된 위안을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한번 혼쭐이 나죠. 그죠? 우리 다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혼쭐 난 경험. 그럼 어때요?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어때요? 또 그래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상실된, 실종된 하나의 마음이 이겁니다. 저는 오늘날 감히 진단하건대 현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괜찮아, 그 정도는 봐줘,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힘줘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신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사는 것 같으세요? 어느 교회를 가고 누구를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에 달고 살아요. 그죠? 사랑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무시해도 되는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요. 이건 공포심하고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는 공포심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해졌을 때 뭐라고 말해요? 경외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두 가지를 나누어요. 하나님에 향한 지나친 공포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너무 쉽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공포심을 좀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교육상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새 신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괜찮아. 다 봐줘.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자칫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내는 그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생각에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자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써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나감으로써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의 일대기를 봐도 그렇고 전부 다 대부분 그런 순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사랑 많으심, 자비로우심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실되어져 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면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죄짓기가 무서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스스로도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너무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로우심을 너무 우리가 근거로 내 마음이 해이해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그러 들어간다.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새로운 가족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실천사항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다정다감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되지만 때와 장소를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누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좀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마음을 좀 경건하게 좀 경외심을 가지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화목하고 즐겁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를 포함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꼭 세미나장 같아요. 세미나 온 것 같아요. 앞에서 그저 강사가 세미나하면 편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시청하는, 구경하는, 청취하는 그런 청중들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세미나 참석자가 아니라. 네, 그런 측면에서 예배 시간에 너무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너무 편안하게 다과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하고 시간이 딱 되어지면 분위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갖춰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오면 담소를 나누시려면 좀 일찍 오셔서 담소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다듬고 주의했으면 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성도들 간에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는 아랫사람들이 큰 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말을 천천히 조금 조심합니까? 요즘은 젊은 애들이 어른들을 경외함이 없어가지고 그죠? 완전 무시하고 그렇긴 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면 어떻게 하면 말을 조심하죠. 싸움도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하거나 안 들리도록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 하나를 불러도 함부로 막 별칭이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지요. 하물며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겠다. 욕설이라든지 또는 험악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 상대에게 대해서 너무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거나 놀린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삼가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편한 사람이라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땅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밑에 어린애들이 밑에 자식들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끼리 막 부모를 막 존재를 무시하고 싸우고 함부로 말하고 그럼 어떨까요? 상당히 불쾌하죠. 무례하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삼가할 필요가 있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래서 새 신자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신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구나 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